3월 8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는 A, B라고 하는 선택 앞에 둘 다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나에게 아주 불리한 상태를 가리켜 딜레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묻죠. 아빠, 아들이 좋아요? 누나 딸이 좋아요? 참 이 딜레마입니다. 딸과 아들 다 좋죠. 근데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내가 좋아? 어머니가 좋아? 아내가 좋아? 이런 딜레마 앞에 예수님이 서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A를 선택해야 되냐, B를 선택해야 되냐, 어떤 딜레마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되었는지 마가복음 10장 2절을 그런 의미로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것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있었던 아주 복잡한 상황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왜 죽었냐면 헤롯 안티바스가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을 사람들 대중 앞에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 세례 요한과 똑같이 그 상황으로 몰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버려야 한다, 사랑하더니 거짓말쟁이네, 이러한 딜레마 앞에 예수님께서 서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리새인들이 정말 잔인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아예 만들어 놓고 사람을 이렇게 할까?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데요.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당시 이 가정 파괴의 문화는 일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 파괴가 일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시대 가정 회복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 포스트 모던의 아주 실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파괴입니다. 파괴.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 사이, 부자 사이,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의 섬김에 이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파괴의 시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딜레마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다시 질문으로 물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두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로 힐렐파라고 하는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힐렐파가 있었습니다. 이 힐렐파의 주장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그들은 이혼 사유, 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대꾸하거나,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대꾸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 힐렐파가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여성이 함부로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면 이혼 사유가 된다. 정말 바리새인들 중에 힐렐파가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파는 샴마이, 이 보수주의의 대표 학파가 있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만 이혼의 사유가 된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학파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요, 여성의 인권을 너무나 무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고도,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이 남자가 아내를 쫓아내는 이것을 합당하게 하는 율법의 핑계를 논리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논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니,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써주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모세가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 모세의 이러한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된 그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요,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버렸어요. 나중에 버린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린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없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이 모세 율법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혼이란 무엇인가? 남자가 아내를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가정을 지켜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이 법이 오히려 정반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이것을 악용하는 이 사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와요.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므로 완악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고집이죠. 그런데 이혼을 할 때 비슷한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뜻을 알면서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상처를 남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앞에서 좀 더 신중하고 우리는 좀 더 인내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감리교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내도 굉장히 유명한데 몰리 바젤리라고 하는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왜 유명하냐면 아주 악처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모님은, 이 목사님이 47살,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아주 극진하게 간호를 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이 목사님과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왜 악처가 되었냐면 이 남편의 물건을 도둑질한답니다. 그리고 친구의 집에 가는 것을 금하고 또 남편을 포로로 취급하고 외출 시에 이유를 상세히 보고해야 하고, 그리고 남편의 서류나 서신을 남에게 함부로 공개하고 저속한 비열을 사용했고 끝없는 남편을 향한 중상 모략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주위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머리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아끼는 사람들이 참 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감리교를 이렇게 만드는데 크게 공헌을 하고 또 크게 쓰임을 받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답니다. 무서운 아내 때문에 더더욱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인내할 때, 깊이 생각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며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6절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창조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렇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다, 자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한 몸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 종교가 있습니다. 모 종교. 이 모 종교의 모 성직자와
저는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는데요, 너무 친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모 종교의 모 성직자는 결혼을 금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이 본인 그 성직자들은 나이가 몇 세 이렇게 딱 지나가면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있다. 그 창조 법칙대로 살아갈 때 사람이 건강하더라.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무엇인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몸 되게 하신 것. 우리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들으셔야 됩니다. 더 나은 대안은 없다. 유명한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의 별명이 자동차의 왕입니다. 포드사를 만들었죠. 그런데 역시 그는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남편, 훌륭한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50세 생일을 맞이해서 사람들을 이 생일 파티에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사업도 그렇게 훌륭하게 하시고 또 이 가정도 이렇게 훌륭하게 꾸려나가는 비밀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헨리 포드가 이런 재미난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한 이유는 한 가지 모델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는 딱 무슨 타입을 만들어 놓고요, 그거에 아주 집중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나는 한 여자만 집중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여자만. 바꾸어 갖고 싶은 호기심은 결코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정말 아주 포스트 모던 시대를 실감나는 이 시대, 무엇보다 소중한 가정, 그것을 지켜가는 비밀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0절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오늘 이 설교로 듣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끔찍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제자들이 집에 들어와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막 조마조마한 상황, 왜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아주 외주를 타는 그런. 그래서 집에 들어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자,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아주 파격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여성들의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시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내버리는 사람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물론 당시에도 합법화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 두 번째로 배우자가 불신자예요. 근데 그가 나를 버리면 합법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면, 이런 몇 가지의 케이스를 제외하고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간음이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돌로 쳐 죽이는 아주 심각한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조심히 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향한 애정과 끝없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혼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혼이라고 하는
이 행동 그 자체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심각한 어조로 성경은 이혼을 경계하고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가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군복을 입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가정을 대신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루즈벨트, 저도 이 루즈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뉴딜 정책, 또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리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루즈벨트가 39살 때 한창 일할 때 후천적 소아마비, 다리가 마비돼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루즈벨트보다 루즈벨트의 아내가 더 훌륭한 아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녀가 6명이 있었는데 또 자녀 1명을 잃어요. 온갖 역경을 남편의 다리 가운데 남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내가 남편을 살린 거예요. 여보,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왜 당신 포기하려고 하세요? 그녀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리가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 우리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의 언약,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남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아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 이것은 창조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혼하신 분들에게는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예,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혼하는 과정에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서 바라보고 그 정당성과 순결성을 이해하고 다시 정상적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치료의 노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예,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를 안 하면 그렇지 않죠. 다시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듯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죠.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작은 틈새를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미리 예방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 첫 번째로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죠. 오늘 이 성경에는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마음,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는데 이것이 극복되고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원하신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신다. 우리 부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세워지는 이 삶을 위하여 제대로 주 앞에 서보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 오셔야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계신데요, 목적지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사실 피할 수 없는 역경과 고통과 딜레마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요, 앞으로 우리 가정에 어떤 고통과 역경과 딜레마가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혼자의 힘으로 이것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그렇다면 그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오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늘도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그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피와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또 한 번 회복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대, 우리 교회 건강과 우리 부대의 강함, 임무 완수, 우리 부대가 강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부대가 강합니까? 우리 부대를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부대가 건강할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죠. 세상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요, 정말 우리 가정의 식솔들과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모든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회복,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정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며 참 부족하지만 남편과 아내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건강한 부부로 주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도우셔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사 치료해 주시며 아픔과 고통을 아물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